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와서 지금 3일 동안 3장을 나누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돈을 쓸 때에도, 돈을 벌 때에도, 또 일을 할 때에도, 일을 안 할 때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잘 견뎌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대부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치고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하여서 빨리 깨달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속에는, 징계 속에는 하나님 숨겨두신 복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죄가 있으면 발을 빨리 빼고, 죄가 있으면 고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주와 같은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하지만, 지혜가 있어야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지혜에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7절 가운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선을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뒤에 아끼지 말며 베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선을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요즘에 밤도 따시고 또 고구마도 수확하시고 그러시면서 조금씩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내게 뭐 줄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 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재칠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7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미소를 줄 수 있고요, 온화한 얼굴을 줄 수 있어요. 내 순서를 양보할 수 있고, 내 공간을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7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7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톨스토이의 얘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지가 한 푼 줍쇼 이러는 거죠. 톨스토이가 줄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래서 그 거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형제님,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거지가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맙습니까? 나 아직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거지 하는 말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손 잡아주지 않는데 나의 손을 잡아준 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푸는 거죠. 우리가 꼭 물질을 통하여서 10,000원, 20,000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푸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 닿는 대로 아끼지 말고 복음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인 관계에서 베풀 때 아끼지 말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10,000원, 20,000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내게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그것 좀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와, 내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주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뭐 오늘 썼다가 내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웃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베풀 때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이웃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미루지 말고 즉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한 마음을 주고 복음을 주고 착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말을 주고 따뜻한 손길을 주고 때로는 물질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미루지 말고,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긴급하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누가 수술을 한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누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러면 기도할게, 그리고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기도할 게가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밥 한 번 먹는 적 거의 없잖아요. 그냥 다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게 이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기도할게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잠깐이라도, 아니면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 간절하게 내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웃이 옆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본다면, 여러분 누가 옆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일부러 악한 마음 가지고 그를 해한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대해봤자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셔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고 멀리서 그 사람을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런 본심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때로는 다 물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안 물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 왔다. 그러면 전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걸 안 물어보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지혜죠. 여러분 목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장지기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를 대다시 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목장이 따뜻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되려 밖으로 나가서 나는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이 열이면 열 다 마음이 다르고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만나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성도가 있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 없이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속에서 분별이 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나아가려면 그 속에서 참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본심이 아닌데 때로는 인간관계에 지혜가 없어서 그 속에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 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는 일 없고 또 서로를 해하는 일, 고슴도치처럼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찔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유 없이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있어도 싸우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되 한 가지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지혜롭게 분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들을 보고 참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악한 일을 본다고 해서 매번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화를 낼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하고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 악한 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확천금을 벌었다, 그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세상 악하게 사는데 돈은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산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요즘에 MZ세대들 가운데 MZ세대 조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협박하고 무슨 청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 하는데 월세가 1,몇백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외제 승용차들 끌고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한대요. 요즘 세대가 다 물질 맞는 게 세대로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럼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돈 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부러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악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3장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악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참 지혜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32절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34절에는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교만한 사람들을 비우시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35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또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시되, 모든 일에 지혜, 나를 위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도 간구하시고, 늘 선을 베풀되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유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옆에 사람을 해할 때도 있는데, 말과 마음으로 모든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악한 길로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선을 베풀기에 아끼지 말고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서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과 내게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볼 일들이 있다면 미루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툼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 십자가의 길만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의 계획된 모든 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10월 한 달 계획한 목회와 또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시간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암으로 투병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성도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상의 자리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